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3일 동안 참 마음에 작은 기쁨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됐는데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면서 참 몇 달 지난 느낌으로서 그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네, 어제는 특별히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니까 타 지역에서 왔다고 2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식구가 지금 4명, 5명인데 4명이 전입 신고를 했는데 4묶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하나를 안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 가정당 10만 원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천 인심이 참 좋은데 타 지역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한 작지만 풍성한 선물을 이렇게 주심에 한편 마음이 뭔지 모를 편안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고요. 더 순천에 오길 잘했다, 이 작은 선물이 그런 마음까지도 주었습니다. 때로는 쓰레기 봉투와 같은 작은 선물도 웃음을 줍니다. 또 존재의 이유를 줍니다. 순천에 잘 왔네, 환영해 주네, 이런 존재의 이유를 주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서로에게 전하는 작은 선물, 우리 서로에게 나누는 작은 축복의 말들, 그것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존재의 이유를 주는 것이 아닌가. 3일 동안 여러분 서로에게,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작은 선물들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오늘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말들로나 또 하실 수 있다면 작은 선물들로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또 존재 이유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물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는 말씀의 선물, 과연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는가. 특별히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에는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회복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배웁니다. 특별히 올해는 회복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들이 회복의 방향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이 교단 표를 우리 교회 표로 삼고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난이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원치 않게 1년 이상 길어짐에 따라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대가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가장 필요한 것이 회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배워야 되는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일상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만남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활동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회복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역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교회다움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선교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제가 다 회복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은 회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오셨어야지만 해결되었던 우리의 인생, 지금도 여전히 죄가 온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회복의 여정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회복의 여정이다,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 회복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신앙생활과 인생 전체가 회복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회복을 위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근원이 어딘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의 근원, 그 근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셨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찾지 못해서 엘리사에게라도 부탁해서 그들의 회복의 근원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은 회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 삶에 그 물 근원이 어딘지 모른다라면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라도 물 근원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찾았다면 그곳에 참된 회복으로 가게 하는 능력인 말씀에 소금을 뿌리고 말씀이 삶으로 뿌려지듯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이 나지 않은 곳에 맛이 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면 이 소금이 스며들면서 그 음식과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면서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의 화학작용이 일어날 때까지 말씀에 소금을 뿌려라. 부패해지지 않도록 절여지고 더러워진 것을 정하기 위해서 소금이 뿌려질 때 아리고 쓰라려 오듯이 절여지고 아리고 쓰라려 올 때까지 말씀에 소금을 뿌려라. 정상이 아닌 것이 치유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도려내고 죽어져야 할 것을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하듯이 그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럽듯 우리의 삶에 치유가 돼야 될 그 자리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까지 말씀에 소금을 뿌려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원으로부터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경험된다라는 것이에요. 회복이 경험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412장인데요. 여러분 412장 제가 부르면 좀 함께 따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불행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그 근원으로부터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삶,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하늘 위에서 나를 덮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원으로 나아가서 말씀의 소금을 뿌리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할 때 세상에 없는 그 맑은 가락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회복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보면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의 여러분들이라면 과거의 시대의 성경 속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그 근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 힘겨운 자리에서 근원의 자리로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쓰신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사람, 느헤미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이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3차 포로 기한에 쓰임받았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 회파된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수백 년 기간 동안 일구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 또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선민의식을 회복시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회복의 역사가 크고 오늘의 시대에도 귀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의 회복을 통해서 2021년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비교를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에게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먼저 떠올리게 되죠. 아, 그 사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포로 기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기 전까지는 느헤미야는 그저 그런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포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그렇게 이 땅에 언제 왔다가 언제 갔는지도 모를 기억되지 않을 인생으로 살다갈 그런 포로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수많은 포로 중에도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여름 별장인 수상궁에서 일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11절에서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일개의 왕궁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쳐다보는 자리로 고속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 중에 포로, 그저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 그런데 왕 곁에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왕의 비서실장격인 사람입니다.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방심하는 때가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이 음식 먹을 때 이 왕이 먹는 술이나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독살하는 시도가 많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어보고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직책, 우리나라에서는 기미상궁이라고 있었죠. 먼저 먹어보고 또 그 안전을 진단하는 그런 것처럼 왕을 독살해서 보호하고 그 밖에 위험에서 왕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맡아서 관장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왕의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의 친구나 아니면 가장 신뢰하는 2인자를 그 자리에 앉히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으로 세워져도 배반하여 왕을 암살하고 왕권을 차지하는 2인자들도 역사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고르고 신중하고 치밀한 판단 가운데 이 인물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신중하고 치밀하게 세워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온 국가적인 정보기관이 면밀히 분석하고 세워진 인물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였던 느헤미야. 수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각 민족 가운데 온 포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중에 한 사람인 느헤미야가 오늘 평범한 사람,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왕의 곁에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고 왕의 곁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왜 말씀은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였을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았다. 세상에서 그가 포로 생활 중에도 형통하게 되었고 출세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끝의 말씀에 술관원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더라라고 말씀을 바꿔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쓰실 느헤미야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묻혀있는 자리에서 들어올리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술관원으로 쓰시기 위해서 술관원을 세우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야말로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또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의 역사에 어떤 사람을 쓰시고 그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할 수가 있으신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텐데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이끄실 텐데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더불어 이 시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볼 텐데 오늘 시간상 첫 번째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았어요. 죄로 인해서 그 심판을 받았지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동족의 마음 아픔을 알고 동족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감. 가정에서도 따라하십시오. 공감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이 공감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내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다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누군가 내 마음을 읽어줬으면. 누구나 나를 향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정작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서 공감해 주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내게는 원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감해 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신앙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공감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다. 진짜 우리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의 삶을 살아야 되고 21세기는 공감하는 시대요, 21세기의 문명은 공감의 문명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잘 사시려면 공감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기에 살았다면 공감 좀 부족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의 시대를 잘 살려면 공감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사람,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 오늘날 모두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공감해달라는 요청이에요. 내 아픔을 좀 알아달라. 내 힘겨움을 알아달라. 내 의견을 들어달라. 더 나아가 그것을 해결해달라는 공감의 요청인 것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내가 이웃집에 다녀오더니 남편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무척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와서 신경질을 부리는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웃집 여자가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화장품 세트를 준 것을 이웃집 여자가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옆집 아줌마는 남편한테 생일 선물로 화장품 세트를 받았는데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내 생일날 겨우 통닭 한 마리 사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참 그 여자 불쌍하네. 아니, 그 여자가 불쌍하다니 제가 불쌍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줌마가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뭐가 필요하겠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예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쁘다. 당신이 예뻐서 화장품이 필요가 없어. 화장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쁘다고 마음을 읽어주니 해준 것 없지만 아내의 표정이 밝아지더라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습니까? 바로 공감하는 말의 능력인 것이죠. 공감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치유를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회복을 주는 것이에요. 진정한 공감은 천냥으로도 살 수 없고 때로는 천냥보다 더한 가치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 공감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감의 모범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공감의 모범이 되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만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저 하늘에만 계셨던 분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 우리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을 다 아시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지 못할 뿐이 아니고 공감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파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공감하는 마음을 통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공감하지 못한 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공감하지 못해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마음의 속을 털어놨어요. 근데 공감이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분의 긍휼을 얻고 사랑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감의 모범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 살 때에 공감의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이 느헤미야가 공감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수상궁에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하난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몇몇의 이스라엘 형제들과 같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고국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포로기한 1차가 있었고 2차 포로기한을 했는데 그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 그 모습을 형제들이 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하죠.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고국의 불행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그 불행의 자리에 가지 않은 것, 내가 이전 포로기한에 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공감하는 사람, 민족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의 소리를 듣기만 하고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고국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 그것이 느헤미야가 가진 공감의 능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그런 공감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비록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으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의 절망, 또 이스라엘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런 낙심한 마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을 다시 온전한 자리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가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의 인생을 던진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 공감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면 마음이 열리고 또 그의
그의 말에 위로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느헤미야의 공감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공감은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공감만 잘해도 가정이 행복하고 공감만 잘해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 공감의 능력을 예수님처럼 행하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공감의 열정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누군가가 위로해 줄 때, 누군가가 공감해 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늘의 위로와 치유가 되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공감을 해주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강팍한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 예수님의 한탄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서로 또 교회 안에 많은 일들 가운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 자리가 있어도 울어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공감이 없는 시대 속에서 예수 닮은 공감으로, 느헤미야 닮은 공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누군가의 작은 아픔을 함께 아파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커다란 일, 보여지는 일, 나의 의의를 세우는 일,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품고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공감한 작은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가정에서 바로 이 공감을 실천해 보시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공감을 훈련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나눠짐으로 세상은 강팍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감이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감의 마음이 기도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감이 중요한 것은 진정한 공감이 진정한 기도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공감하니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감의 능력만큼, 여러분이 공감하는 자리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아파하니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아파하십시오. 이 시대를 아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또 이 순천 지역을 우리가 품고 아파하면 우리 순천 중앙교회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지도자 교회로, 그들을 세우는 느헤미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계속 이어지기보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느헤미야를 통한 회복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공감의 능력, 공감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신다. 회복의 역사는 공감의 자리로부터다. 여러분, 이것을 새기시고 그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